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인 신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항상 빛 가운데 세워지고 살아가게 되는 축복의 주인공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 최고의 선물이 뭘까? 성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어디에서나 또 어느 시대에서 어떤 상황에서나 어떤 형편에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것, 이것보다 더 좋은 것, 감사한 일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선 여러분, 성경이 뭐냐? 계시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자기소개서와 같다라고 하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사람들을 통해서, 사건들을 통해서, 그리고 어떤 일의 과정과 결과들을 통해서 나타내셨음에 대한 얘기인데, 왜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고 묵상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거기에 있다.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함을 통해서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만나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또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20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에 의해서 쓰여졌지만 공통점이 뭐냐? 통일성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고 통일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낸 것과 아울러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을 어떻게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또 구원하시는가, 그것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목요연하게 통일성 있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또한 여러분, 성경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모든 것에 대한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본분이 무엇이고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목적에 따라 살게 됨으로 해서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시는 대성공의 삶이 됨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살았던 허다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공통적인 게 뭡니까? 하나같이 그들의 삶이 아름답고 빛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이유가 뭐냐? 여러분, 그와 같이 모든 지혜와 지식,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인가, 그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고 또 그것을 배우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하나같이 참으로 아름답고 위대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에녹의 경우, 여러분, 그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는 얘기는 그의 삶의 일상이 임마누엘의 삶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자가 되는데, 여러분, 그러므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생의 예표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그의 삶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그의 이름은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죠. 본래 이름은 아브라함이었으나 내가 너에게 새 이름을 준다 하시면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져 있는 이름인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인하여 네가 이렇게 복을 받는다, 그리고 너의 자손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열국의 아비가 되는데 그냥 아비가 아니에요. 어떤 아비예요? 복이 되는 아비죠. 그의 후손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의 머릿돌, 디딤돌, 마중물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그는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는 삶이 되었고, 그랬을 때 항상 하나님이 그의 우편에 계시며 그를 붙드시는 삶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로 인하여 그가 이름 말할 수 없는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겪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로 인하여 약해지거나 망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패하지 않아요.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가 더욱 단단해지고 위대해지게 됨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경륜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여러분, 사울 왕,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경우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불행하고 끔찍하게 되었는가 하는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시게 되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거역하게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게 되니까, 떠나시게 되니까 그의 종말이 얼마나 참담하게 되는가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여호와의 영이 그를 떠나시니까 어떻게 돼요?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했다. 악령으로 인하여 지배당하고 번뇌케 되는 그런 불행한 삶으로 전락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유념할 것은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다라고 하는 구절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 우선은 여러분,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화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행하는 자, 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이루 말할 수 없이 은혜를 주세요. 복을 주세요. 도우세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 대해서 얼마나 엄히하신,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화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여러분, 이 말씀이 나타내는 거예요. 여호와의 부르시는 악령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화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화를 내리셨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리신 화가 진짜 무서운 이유가 뭐냐?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피할 수 없다,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롯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을 떠나는 게 끔찍한 일인가?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여호와께서 보내시는 악령을 보내셨다는 말씀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를 위한 보호를 거두셨다, 그런 뜻인 거예요. 여러분, 그가 온갖 악한 것들로부터 공격당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보호하셨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팔로 이렇게 호위해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거두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악한 영에 의해서 여지없이 공격당하고 지배당하고 유린당하는 그런 삶으로 전락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버리신 인생, 하나님이 떠난 인생, 하나님 없는 인생의 실상이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것인가 하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악한 모든 것 얼씬하지 못하게 막아주시기 때문인데, 악령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악한 귀신을 내쫓으실 때도 여러분, 악한 귀신들이 어떻게 됩니까? 발악을 하면서 떠나게 되잖아요. 잠잠하고 이 사람에게 나가라 명하실 때 발악을 하며 떠나게 됨을 보게 되는데, 그때 그 귀신이 뭐냐? 레기온이다. 수천 마리 떼귀신이란 말이죠. 여러분, 떼귀신조차도 나가라는 주님의 명령 한마디에 복종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알세불조차도 복종하게 됨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귀신이 나가면서, 떼귀신이 나가면서 그 사람을 넘어뜨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상하지는 않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 지키시는 사람은 악한 마귀가, 세상이 그를 공격하고 그를 위협하고 어렵게 하고 고단케 하고, 그러나 그로 인하여 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 대해 이김이 되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피할 망대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하고 축복이냐? 왜 믿음 없는 게 이렇게 무서운, 믿음 없이 사는 게 무서운 것이냐? 하나님을 떠나는 게 무서운 것이냐?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여러분 더욱 믿음에 굳게 서는 장성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뭘 주셨다? 성경을 주셨다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겨야 하는가, 그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더욱 우리의 믿음을 북돋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엄히 명하시고 있는데 역설적인 강조예요.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어떻게 정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섬겨야 하는가,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엄히 당부하시는 말씀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이렇게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 되기 때문인데 다음에 세 가지의 축복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어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 축복은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아멘. 아멘. 따라합니다. 철을 따라 비를 내려주시는 은혜와 축복.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시냐? 내가 너에게 철을 따라 비를 내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요즘 전 세계가 기후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어요. 특히 유럽의 경우 얼마나 혹독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낮은 더위가 얼마나 심한지 42도 막 3도까지 올라간대요. 막 그냥 불덩어리예요. 불가마. 그런데다 또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이 들어가지고 다뉴강, 라인강 다 바싹 말라가지고 지금 아주 끔찍한 그런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또 요즘에 산불이 또 얼마나 심합니까? 스페인도 그렇고 이태리도 산불로 인해서 막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채찍 효과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게 뭐냐면 겨울에는 비가 많이 와요. 그러니까 나무나 이런 풀들이 막 무성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여름이 되면 또 비가 안 오고 아주 건조한 데다가 아주 불볕더위야. 그러니까 바싹 말라버려가지고 땔감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악순환이 반복된다 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 이런 기후 문제가 잠시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더욱 더 심해질 거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전 세계가 어떻게 하면 이런 기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그 고민 중에 하나가 뭐예요? 화석연료 제로 운동, 그게 아리백 운동이라는 건데 화석 연료를 쓰지 않도록 하자. 그래서 우리의 환경을 좀 보호하자, 이 기후를 좀 지켜내자 애쓰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생각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때를 따라 우선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신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비를 내려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마치 비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리듯 우리에게 비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럼 그럴 거예요. 아유 목사님, 비는 이 자연적 현상 아닌가요? 여러분 이 자연적 현상 모든 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을 여시면 때를 따라 비가 내리는 거고 하나님이 하늘을 닫으시면 3년 6개월 가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셔야 비로소 옥토가 되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 닫으시면 어떻게 되느냐? 옥토가 하루아침에 황무지로 바뀌는 거예요. 옥토가 되느냐
황무지가 되느냐? 우리의 삶이 옥토의 삶이 되느냐, 황무지가 네 삶이 되느냐?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느냐 닫으시느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주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 감사한 건 뭐냐? 철을 따라 비를 주신다, 때를 따라 비를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 왜냐? 여러분, 하나님이 비를 주셔도 그 비가 시기에 맞아야 돼요. 곡식이 자랄 때 비가 오는 건 참 고마운 일이에요. 그러나 여물 때, 이 곡식이 여물 때 비가 오면 이건 곤란해요. 이 곡식들이 다 썩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와도 시기가 중요해요. 또한 여러분, 양도 중요해요. 비가 오는데 막 그냥 한 시간에 막 150mm 이렇게 와가지고 홍수가 나면 다 쓸려가는 거잖아요. 다 쓸려가는 거예요. 비가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게 뭐예요? 더 중요한 거예요. 철을 따라 시기에 맞게, 분량에 맞게, 할렐루야, 모든 형편과 사정에 적절케 하시는 것, 이게 축복이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비를 주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철을 따라 주겠다, 때에 맞게 주겠다, 순적해 하겠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뭐냐? 순적해 하시는 은혜. 따라 순적해 하시는 은혜. 예를 들면 이런 얘기인데요,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종에게 며느리감을 데려오게 임무를 부여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배필을 구하기 위해서 하란성에 가게 되는 거예요. 성문 앞에 이르러 문밖 우물가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지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의 종이요, 하나님한테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가 한 아가씨가 나오면 그 누구든 그 아가씨한테 나에게 물을 좀 주시오 라고 했을 때 그 아가씨가 나에게 물을 마시세요 하고 줄 뿐만 아니라 자청해서 나귀에게까지 물을 준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예비한 사람이다 라고 내가 알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귀에게 물을 준다는 게 왜 이렇게 간단치 않은 거냐면요, 나귀는 물을 한두 바켓을 먹는 게 아니에요. 바켓가 아니고 뭐라 그러지 이걸? 그러지, 한 양동이 두 양동이 먹는 게 아니라 무지 먹어요. 낙타는 무지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한다는 건 뭐냐면 이건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거 저 기적 같은 일, 표적 같은 일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기가 막힌 게 뭐예요? 그가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한 아가씨가 딱 나오는데 그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그가 기도한 그대로, 표적을 구한 그대로 그녀가 하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누구예요? 리브가 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장, 순적해 하죠. 여러분, 그 종이 하나님 앞에 구했던 기도가 뭐냐? 하나님 순적해 주십시오. 제가 여기 온 목적이 순적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순적해 하사 리브가를 만나게 하시고 리브가를 이삭의 배필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최고의 축복이 되게 하셨음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에게 순적해 하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신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굿이다, 좋다. 하나님은 다 선하신 분이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항상 선함이야, 선을 이룬 일이야.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어떻게 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 아둥바둥하고 안달복달하고 노심초사하고, 그죠? 그게 하나님 없는 인생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순종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케 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아둥바둥 노심초사 안달복달 이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순종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여호와를 즐거워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날마다 이런 은혜와 축복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시작.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아멘. 내가 너희의 땅에 평화를 주리라, 평안을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그대로 되어졌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상 앞부분에 보게 되면 엘리와 그의 아들들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이 얼마나 끔찍한 화를 겪게 되었는가 하는 얘기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그러자 엘리의 두 아들이 언약궤를 갖고 전쟁터 나갔다가 어떻게 돼요? 박살이 나잖아요. 완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두 아들은 죽임을 당하고요, 언약궤는 빼앗기게 되고 이 온 이스라엘이 이런 말할 수 없는 참화를 겪게 됨을 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에게 이미 경고하셨어요. 뭐라고 경고하지?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시면서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르다. 내가 네 집에 아주 대를 끊어, 그냥 팔을 끊어버리겠다. 능력, 그러니까 이 팔이라고 하는 권세의 능력, 이거 다 끊어버리겠다는 거죠. 내 집에 출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여러분, 이미 엘리에게, 홈리와 비나스의 아버지 엘리에게 경고하셨어요. 내 아들들의 죄악이 너무너무 악해. 내가 이렇게 벌할 거야.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두 아들 말씀 그대로 망하게 되잖아요. 망하는데 그들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까지 큰 불행을 겪게 됨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이 참 놀라운 게 뭐냐,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를 대신할 자를 준비하시는데 그게 누구죠? 사무엘이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준비하셔서 엘리 이후의 시대를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게 뭐냐? 평화의 시대다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이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첫째, 블레셋을 막으심에. 아멘. 여러분, 그의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빼앗긴 것을 어떻게 해요? 회복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회복해 하시는 은혜. 세 번째는 뭐예요? 그렇죠, 세 번째는 도로 찾는 은혜. 빼앗겼던 걸 도로 찾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그러므로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평화, 잃어버렸던 평화, 빼앗겼던 평화 다시 회복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 여호와의 팔이,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산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네. 하나님의 손이 사무엘과 함께 하시니까 그를 통해서 이렇게 온 이스라엘의 축복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늘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게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일까, 어떤 존재가 되어일까 하는데 여러분, 사무엘 같은 믿음을 사모해야 하는 거죠. 사무엘같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우시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로 인하여 그 가정이 얼마나 위대하게 됩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무엘로 인하여 온 이스라엘이 평화를 누리게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우리 유신교회가, 또 우리 이 시대가 하나님 앞에 축복되기를 원합니다. 회복하는 은혜, 되찾는 은혜, 평안을 얻는 축복, 할렐루야. 이런 축복을 이루어가는 머릿돌이 되고 디딤돌 되고 마중물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축복 뭐냐?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아멘. 돌보심의 은혜이며 그로 인하여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창대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셨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전 세계 인구가 82억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중에 72억이 종교 인구라고 하는데 그 종교 인구 중에서 26억 5천만 명이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인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을 내 믿음의 조상으로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자기 업적을 남기려고 그렇게 안달복달했습니까? 그러나 그들을 모두가 다 바람처럼 사라졌어요. 안개처럼 사라졌어요. 오직 아브라함의 이름만이 이렇게 창대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죠. 하나님이 일찍이 그에게 주신 언약이 있었어요.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는데 내 자손도 세리라. 할렐루야. 내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번성하게 하는데, 그런데 그 티끌을 네가 셀 수 있으리라. 그로 인하여 네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리라.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이렇게 이루셨잖아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내려갈 때 처음 70명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430년은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어떻게 되느냐?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남자의 수만 60만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남녀노소 다 한다면 200만이 넘는 70명이 200만이 되는 거.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여호와께서 돌보시니까. 하나님이 그 이방 땅에서도 바로의 학정과 박해 속에서도 그들을 돌보시니까 이렇게 번성하게 되고 창대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삶이 돼야 돼요. 무슨 얘기냐? 아둥바둥 노심초사 이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인하여 이렇게 형통하게 되고 번성케 되고 번창케 되고 창대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 65편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데요, 이런 시편이지요.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게 관을 씌우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관을 씌워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가장 좋은 곳으로 관을 씌워주시는 이런 은혜,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만이 이런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자에게 이런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축복의 경험, 주인공이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는, 날마다 감사하게 되는 또 다른 시편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아멘. 세 가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첫째, 내 안식일을 지키며. 둘째, 내 성소를 경외하며. 셋째,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안식일을 지키고 또 성소를 경외하고 주의 말씀을 준행한다는 건 뭐냐 하는데, 첫째, 주일 성수의 신앙을 말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무엇입니까? 내 안식일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안식케 하시려고 주신 축복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날이죠. 또 하나님 주신 그런 축복의 날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듯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서 여러분 주일마다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아멘, 또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런 평강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 내 성소를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성소라고 하는 의미는 내가 있는 곳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배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돼,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힘써야 된다, 그런 얘기죠. 예배를 바로 세워라. 따라 예배를 바로 세우자. 할렐루야. 여러분, 헛된 예배가 되면 안 돼요. 무익한 예배가 되면 안 돼요. 정말 은혜 있는 예배, 감동 있는 예배. 아멘. 또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현장이 어디? 이 교회잖아요. 이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이 교회를 은혜롭게 하고, 이 교회를 부흥케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 성소를 경외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아름답게 세워지면 나로 인하여 교회가 은혜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따라서 내가 교회다. 아멘.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부실하면 나 때문에 교회가 부실해지는 거예요. 반면에 내가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또 영적으로 내가 단단해지고,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은혜로워지고 단단해지고, 아멘, 하나님의 능력의 현장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라 하는 말씀이 뭐냐?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앞에 모시고 그 뒤를 따르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항상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며 늘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항상 우리가 주의할 것, 주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가장 경계할 게 뭐냐? 건방 떠는 거예요. 건방 져지는 거예요. 방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는 거죠. 내 생각이 앞서고 내 방법이 앞서고 내 욕심이 앞서고, 여러분, 그럼 반드시 타락하는 거예요. 반드시 실패하는 거예요.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항상 내 앞에 주님을 모시고 그 뒤에 서게 되면 잔잔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주님을 내 앞에 모셔야 되는데, 왜냐? 안식일의 주인, 성소의 주인, 말씀의 주인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식일의 본질, 성소의 본질, 말씀의 본질이 예수님이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주여 말씀하셔서 종은 듣겠나이다. 아멘. 우리의 모든 가치의 기준점을 예수님께 두고,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의 그런 목적을 예수님께 두고, 아멘. 항상 예수님을 내 앞에 모시고 그 뒤에 서고자 힘쓸 때, 여러분, 주의 은혜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첫째, 하나님께서 철을 따라 비를 내려주시는 은혜, 순종케 하시는 은혜. 두 번째,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강한 팔로 지켜준다, 보호하심의 은혜. 주 안에서 누리는 평안. 할렐루야. 마지막, 내가 널 돌보아 너를 번성하고 창대하게 하리라, 돌보심의 은혜. 할렐루야. 이런 축복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으로 더욱 든든히 서가는,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오직 주만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아멘.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아멘. 이 찬양의 주인공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